주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수요일에는 말씀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일 설교는 초신자부터 또 신앙의 연륜이 분들까지 다양하게 계셔서 가능하면 좀 쉽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기독교 용어가 아닌 일반 용어를 좀 사용하려고 하고, 또 교회에서 특별히 쓰는 용어들이 많아서 일반인들이 듣기에, 또 새가족이 듣기에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면 오히려 복음 전하는 데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해서 가능하면 쉽게 또 용어를 풀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들어서 알아야 새가족들도 교회에 와서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은 조금 내가 믿음을 더 연단하고자, 또 믿음을 더 성숙하고자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요 예배는 좀 말씀의 깊이를 더 보고, 또 때로는 신학적인 이야기도 또 어떠한 관점으로 이 말씀을 좀 보아야 하는가,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좀 더 깊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운 이야기, 또 헌신의 이야기, 또 특별히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금요기도에는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수요예배 말씀을 준비하려고 기도하면서 주임 전부터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며 준비했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예년과 또 예전과 같지 않게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또 어려움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기에 처음 교회가 시작되었던 그때를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겠다는 마음을 주셨고, 또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런 난관들을 극복하며 교회가 성장을 했는지 바라보면서 우리와 같은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와 다른 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이것은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겠다, 이 모습은 닮아가야겠다, 그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변화되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수요 기도회는 사도행전 말씀을 시작으로 긴 여정을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에는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그 전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말씀을 듣고 3일 정도 지나면 다들 잊어버리시죠? 다들 기억하시는 표정을 짓는데 잘 알고 있습니다. 잊기 쉽고, 또 우리가 말씀을 상기하면서 산다는 것이 녹록지 않은 세상을 살기에 자꾸 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의미에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눴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다 괜찮아, 다 평탄해질 거야 라는 일반적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임마누엘,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쓰여질 때는 이것이 정말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구나, 또 진퇴양난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 순간을 극복해내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믿음을 지켜가겠다 고백하는 것,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도대체 무엇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주시기에 내가 이것을 극복하겠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실 때도 포기하셨고, 예수님께서도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것을 포기하셨고 하나님의 권세를 포기하셨고 우리와 동등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즉 종의 몸을 입었고 모든 것을 포기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신 것이 많으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 사랑에 응답을 하고 있는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편한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얼마나 불편하게 내가 생각하는지 이것을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마치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린아이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편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이 내주하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사도행전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네. 질문이었지만 답이 누가입니다. 네. 누가에서 사도행전이 쓰여졌습니다. 누가라는 인물은 바울의 동역자이면서 또 친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의 직업은 의사라고 알려져 있죠. 당대의 의사는 요즘처럼 뭐 시험을 봐서 되는 그런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의사들은 지금과 동일하게 이 학자의 눈을 가지고 있고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는 사람들이 의사입니다. 그래서 글을 써내려갈 때 그냥 무심코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 특정한 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꿰뚫어보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의사라서 다른 사람들과 달리 누가복음을 보면 환자의 병명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다든지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록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으면 그 사람이 걷고 뛰었다라고 일반적으로 기록할 수 있겠지만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발목과 발에 곧 힘을 얻고 힘이 들어가는 것을 발이 힘이 들어가고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사람이 일어났다 아주 구체적으로 적었던 것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는 시각과 좀 다릅니다.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 청년 중에 한 명이 의상 디자인을 전공하면서 옷감에 색을 넣는 그런 나염을 좀 전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얘기할 때 목사님 제가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는데 옷 색깔을 잘못 입으면 제가 화가 나요. 그래서 가끔 제가 옷 색깔을 잘못 입고 오거나 색상이 안 맞는 옷을 입고 오면 꼭 그 청년이 목사님 이거 색깔이 안 맞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 이 친구는 그게 눈에 보인다는 거죠. 혹시 치과의사들을 만나보시면 알겠지만 치과의사들은 생각하든 안 생각하든 사람의 구강구조를 먼저 봅니다. 이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기 고칠 게 있네? 먼저 말하지 않아도 그게 눈에 보인다고 하죠. 그게 오랫동안 수련을 하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의식 때문에 사람들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누가도 마찬가지로 단지 그 환자들에게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누가복음을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해냅니다. 그래서 누가를 자세히 이해해보면 그런 습관들뿐만 아니라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는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죠. 그런 과학적인 사고를 했던 누가이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도 또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도 조금 남다르게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가르침의 확실한 근거를 찾을 때까지 그는 많은 자료를 모아서 누가복음을 기록하죠. 당시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을 시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당시에 복음서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기록된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한참 증거하고 사도행전이 끝나갈 때쯤 중간 어간쯤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배교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또 이단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처음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도들이 하나둘씩 죽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복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작으로 복음서를 기록해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생활을 하셨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런 글들을 적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야기교회사라는 책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거나 큰 일이 생기면 교인들이 그 당시에도 함께 모여서 웅성웅성거리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사도 요한이 노인으로 저 뒤에 있다가 막 시끄럽게 떠드는 그 교인들에게 슬렁거슬렁 나와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 라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 교인들이 잠잠하게 그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죠. 상상이 가십니까? 막 떠들고 있을 때 우리가 젊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 하면서 말을 떼기 시작했죠.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근데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누가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은 자료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료를 수집해서 그 내용이나 범위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것을 모아서 기록을 해낸 사람이 바로 누가였고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절에서 4절까지 잠시 한번 읽어보고 그 이야기를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 자막에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이요. 없나요? 예,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처음 했을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시작하죠. 우리라고 하면 누굴까요?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누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함께 있었던 제가 계속 건조한 데 있다 보니까 모르기 쉽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우리 함께 있던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기도 하고 편지를 받는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 믿음이란 것은 사실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가끔 착각을 해요. 믿음이 마음부터 출발한다고 하는데요. 객관적인 성경에 기록된 사실에서 믿음이 출발해야 합니다. 믿음이 마음에서 시작하면 내 마음이 좋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죠?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바닥을 치면 내 믿음도 같이 바닥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인 성경의 기초를 두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가 편지를 쓰면서 이 복음서를 쓰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글을 써내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가지고 써내려 갔는가?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믿음의 사실에 근거해서 두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신앙의 바탕을 두어서 믿음을 쌓아서도 안 되고요. 다른 사람의 신앙의 바탕에 믿음을 쌓아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흔들리면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부모님의 믿음 위에 세운다는 것도 그냥 우리가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을 수는 있지만 부모님의 대신해서 내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은 다 하나님 앞에 서는 단독자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 좋다고 내 믿음이 좋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나에게 달려있고 사실 위에 바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믿음을 마음이 아니라 또 허구가 아니라 바로 객관적인 사실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우리 안에 이루어진 사실을 처음부터 목격자, 즉 그것을 다 본 사람, 그리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 즉 말씀을 기록하고 전했던 그 자들이 전하여 준 것, 그것을 듣고 우리가 저술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러 사람들이 저술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것, 우리 안에는, 우리 개신교회는 이 정경이라여 성경 66권을 말하지만 카톨릭은 이것 말고도 외경을 읽습니다. 외경은 정경에는 들지 못하지만 믿음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마카베오 상하, 그런 것들을 외경이라고 하죠. 물론 그 당시에도 잘못된 것들을 써내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거짓 위자서 위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읽지 말라라고 했던 금서지요. 이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목격자가 돼서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학자들마다 조금 견해가 다르지만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생각되어지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조금 간결하고 투박한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만큼 제자들의 실수를 적나라하게 밝혀주는 복음서도 없습니다. 그 이후에 누가복음, 마태복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공관복음이다, 같은 관점으로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학자들은 여기에 하나를 사실 더 추가합니다.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진 않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라라고 해서 요즘 성경엔 빨간 글씨로 쓰여진 말씀이 있죠. 그 예수님의 어록이 하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지 않아서 추정할 뿐이지만 학자들은 그것을 큐라는 단어로 쓰죠. 바로 그 말씀을 누가가 다 취합하고 마가의 말씀도 취합하고 마태가 썼던 것도 취합해서 누가가 그 집대성을 해서 누가복음을 써내려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생각보다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많았다라는 것을 볼 때 이 예수님의 기록을 쓴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마가나 마태복음도 이미 쓰여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누가가 자세히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때 수신자가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시작합니다. 데오빌로가 과연 누굴까?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데오빌로 각하가 그 당시 역사적인 인물이다라고 하는 인물도 있지만 이 사람 이름에 많은 학자들은 관심을 갖습니다. 한국말로 데오빌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감이 이상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데 그 당시 헬라어로 테오스, 필로스라는 단어가 합쳐서 데오빌로라고 부르고 있죠. 테오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필레오 그러면 그렇죠? 필레오, 필로스 사랑, 그래서 형제의 사랑.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죠.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할 때 이게 진짜 역사적인 인물이냐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던 지도자였다라고, 이방인의 지도자였다라고 다들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에게 무엇을 얘기했는가? 그에게 예수님께서 시작한 때부터 우리를 떠나가시기까지 그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면서 알려준 것, 예수님의 일대기를 근원부터 차례대로 쓴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다 라고 하면서 첫 머리를 밝혀주고 있죠.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를 어떻게 기록했는지 전체를 한번 이렇게 맥락을 보면 조금 더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고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복음 전도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이 말씀과 한번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노방 전도도 해보시고 우리도 항상 이 차 나가서 토요일마다 전도를 하는데요. 전도를 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누구를 설득해 보셨죠? 딱 두 분. 또 강압적으로 얘기해 보신 분들 계실 테고, 성경의 강권으로 내 집을 채우라, 야 가야 돼, 그래서 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 보셨을 텐데요.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미국에서부터 발달된 전도 방법들이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전도 폭발도 들어와 있고, 사형리도 들어와 있고, 다리예화도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 전도 방법들을 취하는데 그것이 틀린 방법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연구해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돼서 하는 방법이긴 한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독특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신학자의 눈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요.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라는 그 인물에게 편지를 쓸 때 설득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기록할 뿐입니다. 꾸미지를 않아요. 내가 경험한 사실을 그저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 믿음을 지키십시오. 믿음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조차 하지 않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말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편지를, 글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막 설명해서 설득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기를 굉장히 바라긴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한번 떠올려 보시면 누가 설득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누군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에게 이야기해 줄 때 그게 동의가 되는 순간 믿음이 생깁니다. 이론적으로 막 설명을 해서 믿음이 생기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것은 변증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변증할 때만 사용하고요. 실제 믿음을 갖도록 하는 방법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체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객관적인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그 이야기를 할 때 그게 진짜 힘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고 우리가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막 미사여구를 하지 않았어요. 내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 이것이 사실입니다 라는 이야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 바로 이 복음서의 역사입니다. 바로 이렇게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후 시간이 지나서 붓을 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은 전권이고 사도행전은 후권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절에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 2,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 앞에 처음에 시작할 때 누가복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첫 앞에 1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본 겁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죠.
똑같은 동일 인물에게 이후의 이야기들을 쓰고 있습니다.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친 날부터 언제까지 썼냐면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가가 썼던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읽어본 사람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다시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누가복음을 다 알고 있는 그에게 객관적으로 조금 더 이후의 상황을 전하고자 썼습니다. 여기 쓸 때 앞의 내용들은 다들 아시겠고요.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부터 앞에 쓴 누가복음과 좀 차이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복음서가 쓰여진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택한 사람들은 누구였죠? 12 제자들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이 시작하면은 바로 용어가 바뀌는데 그가 택하신 사도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는 사도를 택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만 택하실 뿐입니다. 근데 이후에 제자들이 사도가 되고 이 시대는 사도들이 막 죽어가기 시작한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사도들이라는 표현을 써서 지금 택하신 사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은 제자들과 달리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라는 명칭은 12 제자만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한 명의 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사도 바울. 이 사도라는 단어를 붙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들, 즉 예수님과 함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과 또 하나는 그의 행적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들,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사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이 사도들을 주님께서 택하셨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데오빌로에게 쓰고 있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성령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에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복음서를 보면 성령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가요? 안 나오던가요? 너무 겸손하신데요. 아무도 모른 척 하시는데 복음서를 보면 성령의 사역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사도행전을 기점으로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부터 성령의 사역이 훨씬 더 많이 부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복음서에 사도행전이 성령의 사역이 없느냐? 아니요. 나오긴 하는데 아주 미약하게 나오죠. 그래서 옛날에는 어른들이 이걸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구약은 누가 활동하신다? 아버지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신약은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지금은 성령이 활동하신다라고 했는데 이거 잘못된 표현입니다. 원래는 이것을 초대교회에 이단들이 많이 썼던 양태론이라고 해요. 구약은 하나님만, 신약은 예수님만, 지금은 성령님만 다스리는 시대, 이것은 양태론이라는 이단들이 많이 썼던 용어고요. 지금은 그것이 잘못됐고 성령께서 함께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과 구약시대에도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님은 동행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이 엄청나게 부각돼서 역사하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시작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줄 것이다. 즉 보혜사 성령을 줄 것인데 그가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기다리라 라고 하시면서 승천하셨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올 때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가 오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령의 행전이다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말씀의 진행이 돼서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믿음을 조금 더 키워야 합니다. 저는 이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은 믿음의 틀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틀이 있어요. 이 믿음의 틀을 지켜야 될까요? 아니면 믿음의 틀을 깨뜨리고 더 크게 키워야 될까요? 네네. 정답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음의 틀을 더 딱딱하게 막 강화시켜서 높이 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의 틀이 좁은 상태에서 높게만 쌓아놓으면 하나님을 제한하는 믿음을 갖게 돼 있습니다. 밖에서 일어나는 것. 내 믿음의 틀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틀을 깨뜨려야 되는데 이 믿음의 틀을 깨뜨리려면 굉장히 아픕니다. 내 신앙이 무너질 것 같고 쏟아질 것 같아서 두려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믿음의 틀을 자꾸 딱딱하게 굳게만 높게 쌓으려고만 합니다. 나보다 더 큰 믿음이 있거나 나와 다른 믿음의 색깔이 있으면 내 틀을 확장을 시켜서 기존에 있던 틀을 깨뜨려야지 내 믿음의 틀이 커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이 구원 하나였습니다. 구원만 받으면 돼.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돼. 그러다 보니 삶이 사라져 버렸어요. 구원만 받으면 된다고 얘기하다 보니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삶은 없고 구원만 받으면 되는 삶이 다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밖에서의 삶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세상에서의 삶이고 교회에 와서 있는 삶만 유일한 구원의 삶인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을 조금 더 예수님 표현, 마태 표현으로 하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표현이었죠. 조금 더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면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산상수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면 8가지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면 너희가 골방에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것을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클까요? 하나님 나라가 더 클까요? 이상한 잘 묻고 질문을 하죠. 교회가 더 크신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더 큰 것 같아요? 어느 게 더 클까요? 네. 하나님 나라가 더 큰 개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진수를 맛보는 곳이긴 하지만 진짜는 하나님 나라가 더 큰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 그렇다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이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죠.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됐다고 하면 내 믿음이 그만큼 연약한 겁니다. 오늘도 직장의 상사가 아니면 나를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었는데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아닐까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곳입니다. 왜 이 개념이 헷갈리냐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생각을 합니다. 바실레이아 데우라고 해서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 예수님께서 그것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지 말고 우리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은 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곳입니다. 시작은 했어요. 빵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오실 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은 했지만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이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땅이면 어딜까요? 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만약에 교회에서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했으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지 않고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증거하도록 하셨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어떤 찬송가를 부르냐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영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하늘나라, 천국을 얘기하는데요. 아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천국만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직장, 우리 가정, 지금 예배하는 이곳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기초로 하셔야 돼요. 마음에 제발 기초를 두시면 안 됩니다. 마음의 기초를 두면 내 마음이 흔들리면 내 믿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을 위해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누구를 만났다고 해서 내 믿음이 흔들린다면 내 믿음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불교 절에 다니는 사람을 만나서 내 믿음이 흔들린다면,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서 내 믿음이 흔들린다면 내가 흔들리는 거지 성경이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 위에 바로 서기만 한다면 흔들릴 이유도 없고 나를 굳건하게 잡아주는 반석 위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바로 체험이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이라는 기초 위에 우리가 체험을 하고 이 체험 속에 예수님이 나와 항상 동행하신다라고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꾸 다른 미사여구를 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믿고 체험한 것을 이야기할 때 강력한 전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꾸 설득하려다 보면 싸우게 돼요. 전도 많이 하시다 보면 경험하실 겁니다. 어느 날 이게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이 분명히 믿음에 대해서 듣겠다. 복음에 대해서 듣겠다. 그러면 그때 내가 경험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정말 경험해서 내가 변했던 이야기. 내가 지독하게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마음을 주셔서 이걸 극복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자꾸 내가 확신에 안 드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대. 그 말보다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강력한 전도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역사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을 증인으로 증거하는 것. 이게 강력한 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아, 어제 교회 갔다 왔더니 너무 힘들었어. 이것은 전도의 제일 걸림돌이 됩니다. 아, 저 사람처럼 교회 다니면 힘든 거구나. 교회는 힘든 곳이구나. 야, 교회 가면 맨날 싸우나 보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 삶이 바뀌고 내가 기뻐서 아, 너처럼 교회 다니는 것이
즐겁구나, 행복하구나 라고 경험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듣는 사람의 용어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렇지만 성도들이 쓰는 용어 중에 특별히 기독교의 용어를 써서 우리끼리 알아듣는 용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울타리 밖에 건너가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용어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들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도록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용어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알아듣게 됩니다. 그래서 놀랍게 성경이 기록될 때요, 헬라어는 코이네라라는 것과 또 더 어려운 아람어 용어들이 있었는데요, 성경 가장 쉬운, 그 당시에 가장 쉬운 코이네라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제일 쉬운 용어,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사도들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또 다른 제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의 경우에는 제일 많이 썼던 것이 헬라 철학을 가지고 썼습니다.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썼던 것이 바로 복음서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삶,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임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고 같이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켜나갈 때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 위에 우리가 바로 서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에 풍파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우리 믿음을 세우게 해달라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것으로 전하지 않고 내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면 나도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께서 하는 시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대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이 시간 나갑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가오니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의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도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이루어진 사실과 또 말씀이라는 반석에 우리의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늘 주님께서 동행하실 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